어제 우리는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팀 프로젝트를 보면서 야, 저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구나. 정말 우리가 살던 저희 때만 할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와는 너무도 차이가 많다. 아주 사람을 폭소로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고와 가가 비슷하다. 야,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았습니까? 또 영어를 하면은 더블 A도 봤습니까? 놀랍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도 기도로, 끝도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는 곳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에서 얼마나 될까? 예배야 그렇게 시작하려고 그렇게 끝나는 데가 많지만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고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면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다른 팀이 잘할 때 우리 팀보다 우리 팀은 박수를 쳐줄 수가 없네. 다른 팀이 잘할 때 더욱 격려를 해주고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분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너무 감동일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정도의 것이면은 넉넉하죠. 모든 교회의 중고등부 모델이 여기 있다. 와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다고 그 내용도 기도 내용과 같아야 하는데 기도는 사탕발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것은 너무 좋았는데 그 내용은 기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죠.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농담도 해서 사람을 폭소를 자아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지식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은 없어야 마땅하죠.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멀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것에 불과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알기만 하고 그리고 여전히 함께 지옥을 갈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도 불쌍한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좋은 교육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그렇게 잘 어울리다가 지옥을 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승의 날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글을 써준 것을 보니까 목사님, 이 형식적인 것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스승의 날은 감사해도 되는 건데 왜 이런 걸 썼을까? 내가 너무 심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기분 좋게 집을 갔습니다. 집에 가서 잠자리를 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원한 스승이고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에게 그 초점을, 시선을 옮기도록 제가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내가 그 초점을 흐리고 그 스승의 영광을 내가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언제나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꽃선물을 받았는데 이 꽃선물을 받은 것이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여러분이요, 선물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선물을 받아서 좋고 주어서 좋은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프로젝트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은 분명 우리 세대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너무도 멋지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정말 내용도 근본 모두 뿌리도 줄기도 나뭇잎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면서 그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단순히 웃겨서 순간은 즐거웠지만 끝나고 나면 공허한, 시간을 낭비해버린, 생명을 낭비해버린 그런 감정을 그대로 안고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없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격려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앞으로는 모든 주제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줄기를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나무 잎사귀를 그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요.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고 사람의 비난을 싫어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사람의 평가가 어떠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도 익숙하고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어야, 그런 소재거리를 삼아야, 그런 충격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 형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가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세상이 덤으로 가면 우리는 서로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명예를 좋아할 때 우리는 모욕을 좋아하면서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화려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수수함의 길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하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의로 헌화를 하고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면서 단호히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예의를 갖추고 형식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지, 얼마나 배교적이고 악한 원수마귀를 노래하는 것인지, 악한 원수마귀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치를 말하고 경제를, 세상의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경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놀라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노란 수건이나 노란 쪽지를 달자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표하는 그런 예의가, 그런 것들이,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이것은 분명히 원수 마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행이 완전한 사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옛자아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옛자아를 굶겨 죽여야만 합니다. 육신이 좋은 것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롤링페이퍼를 주셨을 때 이런 형식적인 일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이라는 말을, 단서를 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끝내 스승의 날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도 흘러 지내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주는 그 한마디 단어가 저로 하여금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하나님을 노래하고, 박수를 받는 사람이나 박수를 치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으니까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것은 제가 해야 할 너무도 마땅한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오고 갈 때 만약 교통사고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저의 의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해 준 당연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걸어갈지에 대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누구를 예외 막론하고 모든 리더들은 그렇게 기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주셔서 참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이요,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말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중인격자가 되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밥이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이죠. 형식만 그럴듯하게 갖춰야 되는데 이 형식을 갖추기가 너무도 어려운 거거든요. 형식을 완전하게 갖추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늘 다른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런 악한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악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행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7가지를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하실 것이다. 아니,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하라 하시던 그런 명령을 하시고 나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논리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까? 전혀 상반된 논리가 있는데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진짜 무슨 뜻인지를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결국 정답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실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인 것이죠. 이런 것과 하라 하지 말라, 이 말과 어떻게 명령과 그렇게 피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어떻게 한 문장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너희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 시작은 기도를 해야 되겠네. 그러다가 끝도 기도를 해야 되겠네. 밥을 먹을 때에도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네, 감사하다고. 먹고 난 후에도 그러면 기도로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겠네.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밥을 먹는 그 순간순간에도 감사를 표시해야 되겠네. 하나님께 사랑을 노래해야 되겠네. 이 음식을 내가 이때 먹을 줄 알고 이 창세전에 그 씨앗을 만들어 놓으셔서 오늘날 나를 먹게 하시다니,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그렇게 눈여겨서 나를 잊지 않으셨군요.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하도록 점점점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너희 지식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여러분의 클래스메이트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일에도 내가 처음에는 연필을 빌려주는 것에서 시작해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일에 시작했다가 가정의 고민이 무엇인지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울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에 몇 분씩은 꼭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총명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점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기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11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작. Your lives will be filled with the truly good qualities which, 그 다음부터요, 그 다음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Only Jesus Christ can produc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사람은요,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본체와 형상으로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영으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이 촉구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고민하고 근심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열심나게 하고, 아주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 나를 징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스스로 나를 징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1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내가 이러한 일을 할 때는 내가 밥을 3끼를 안 먹고 금식하기, 뭐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의 보응을 스스로 정해 놓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면류관입니다. 뭐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 그건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는 부모의 삶이 무너집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부가 이혼을 대부분 합니다. 자녀가 죽었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는 이혼을 합니다. 왜? 삶의 기초가 되는 자식이 무너져 버렸을 때 이 부모가 경험하는 그 마음의 무너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육신의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일단은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입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면류관은 누구냐? 상은 누군가? 그것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집안이 변할 수 있지만 자식이 잘 믿으면 집안뿐만이 아니라 가문이 변하고 그 가문과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다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부모보다 1000배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뀐 것보다 여러분이 바뀌면 민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정말 소중한 자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에게 마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로 여러분이 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육신으로 살았잖아요. 이제까지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자기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무도 마땅한 것이 우리의 옛 자아를 날마다 부인할 때 우리가 죽은 거거든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친구로 인하여 화가 날 때 내가 지고 있던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 몸을 내가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죠. 다른 사람이 명예로웠고 그렇게 나에게는 시기심이, 질투심이 가득 찰 때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십자가를 나를 매달아 놓고 그 시기와 질투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사람은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가라사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온전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은 나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 행위와 섬김과 사랑과 인내를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너를 영원한 불지옥으로 던져넣겠다. 네 자녀를 사망으로 치고 너를 극한 환난 가운데 던져넣겠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졌다고 이래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분, 우리는 중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반 학교를 다녔을 때는 프로젝트 할 때 기도를 안 했어. 여기 오니까 프로젝트 하면서 처음과 시작을 끝을 기도를 하대.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렇게 중간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 때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저녁 때 늘 기도 시간에 참여하고 이런 것으로, 이런 중간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지식과 청명은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99점짜리로 지옥에 가나 0점짜리로 지옥에 가나, 지옥에 가는 게 동일한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1점을 찾아서 지극히 좋은 것, 최선의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옛자아를 처절하게 부인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자기의 옛자아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끝내는 굶겨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나머지 인생 가운데 꼭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